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제강점기에 기독교 박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하여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일제강점기의 기독교 박해죠. 자, 지금으로부터 85년도 전에 1940년대죠. 그때 박해가 격화되면서 우리 조상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오늘 설교를 통하여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의 기독교 박해. 자,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민족은 참 고난이 많은 민족이에요. 거의 2000년 동안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틈에 끼어서 이들 나라의 침략과 수탈을 끊임없이 당해왔던 민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1592년 선조 25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임진왜란이다. 다 아실 거예요. 몇 년간이나 이 전쟁이 지속되었느냐? 7년 동안. 1년도 아니고 7년 동안 우리 그때 조상들은 아마 수없이 굶어 죽었을 거예요. 전란 동안에 어떻게 국가가 국민들을 케어하는 것도 아니고 왕은 쫓겨다니고 했었으니까 7년 동안 전쟁으로 한반도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진 고난을 당했죠. 그뿐입니까? 그 이후에 이어지는 1636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거의 40 몇 년입니까? 40 몇 년. 그 후에 인조 때 14년입니다. 인조 14년에 중국의 청나라가 또 쳐들어왔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병자호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비참한 것은 이때 당시에 조선인 60만 명을 청나라에서 끌고 갔어요. 노예 시장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죽했으면 제발 우리 끌고 간 우리 백성들을 노예로 제발 좀 팔지 말아달라고. 이게 비참한 거죠. 60만 명. 그로부터 또 300년이 흘러갔습니다. 300년이 흘러가서 이제 19세기 말이 됐는데 이때부터 일제는 다시 한국을 침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1876년에 병자수호 조약을 이제 체결하는데 이게 정식 명칭이 뭐냐? 조일수호조규예요. 말이야 좋죠. 조선과 일본이 서로 호혜적으로 좋은 계약을 맺는다. 말이야 좋은데 그게 아니죠.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화도 조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조선의 개항을 강제하는 거예요. 조선의 개항을 강제하고 무력으로 우리 조선의 계약을 강제하고 그 강제한 이유가 뭐냐?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 이어서 1895년에 을미사변이라는 게 터집니다. 요거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러시아를 비롯한 서양 열강과의 외교를 통해 일본의 간섭을 견제하려는 조선의 국모, 여러분 잘 아시죠?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 을미사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는 일본이 이제 침략을 본격화한 것이죠. 그리고 1905년 을사조약이라는 것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죠. 참 일본이 대단합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러일 전쟁에 승리하는데 이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이 사실상 확정된 조약이에요. 을사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조약이 무슨 내용이냐? 대한민국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일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해요. 그래서 대한제국 외교를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맺으려면 일본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통감은 일본 정부가 임명하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국가가 조약을 맺을 수 없어요. 자, 이처럼 1905년 일본이 이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조약을 시작으로 해서 2년 후인 1907년에 일본이 조선의 사법권을 박탈합니다. 하나하나 박탈하네요. 자, 외교권, 두 번째 사법권. 이게 정미 7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 일본이 조선의 행정권까지 박탈해요. 그래서 요거를 한일 병합조약이다. 자, 외교권, 사법권, 행정권 박탈은 뭐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지. 입법, 행정, 사법부가 이제 이걸 어떤 하나의 정당이 독점한다면 이게 독재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가고 지금 있죠. 자, 그 다음에 일제는 이렇게 완전히 입법, 행정, 사법권을 점검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해야 되는 거죠. 민족 말살 정책. 이걸 이제 영구 식민지화라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영구 식민지하여 자기 민족보, 자기 백성보다 더 저등한 민족, 저등한 백성으로 이렇게 영구히 통치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였을까?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였습니다. 신사참배. 자, 신사참배는 뭡니까? 천황숭배를 통한 민족 말살이에요. 겉으로 신사참배지만 그 배후에는 그게 있어요. 또 일본으로 동화시키려는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런데 누가 형이냐? 일본이 형이다. 너희들은 동생이야. 이렇게. 내선일체. 또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죠. 이 내선일체. 또 신사참배는 그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천황이 있는 도쿄 그 황궁이 있어요. 황거라고 하는데 거기를 매일 아침마다 허리를 굽혀서 예배를 드려요. 절을 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동방유배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해요. 90도 각도. 우리 조상들이 다 그 일을 했어요. 조선 총독부가 조선인을 일본 천황의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한 맹세문이 있어요. 이걸 황국신민서사라고 합니다. 이걸 또 재창했어, 매일. 여러분들이 거기 살았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이거 했어요. 안 해? 죽는 거지. 오늘 그때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또 한 일이 뭐냐? 일본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창씨개명이라고 그래요. 그때 살았으면 여러분들이 일본 이름 다 갖고 있어요. 다케시마? 그거는 도시 이름이지. 어쨌든 무슨 피사이로 마카? 들어보셨죠? 이름이 그렇게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그 다음에 한 게 뭘까요? 일본어를 국어로 규정하고 조선어 교육을 말살하려고 축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환난고기에서 발견한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 할 때 얘기했죠. 일본이 역사를 말살하고 왜곡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다.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를 상용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도 일본어를 잘하셨을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되는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 한국 사람들을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고 이들의 정신을 없애는데 걸림돌이 되는 딱 한 가지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 기독교인이지. 이것들은 독종이야.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예, 어떠한 규제로도 잘 다루기가 어려워. 예, 한국 교회. 요게 이제 일제가 조선을 완전히 통치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야 한다는 말이 그건 겁니다. 정치가들이 잘못할 때, 여러분 북한에서 남한을 침략하여 만약 적화시킨다면 1차적으로 제거해야 될 그 암적인 존재가 누굴 거예요? 기독교인이에요. 다 죽일 거예요. 물론 그 소수는 또 배교를 하고 그들 편에 서겠지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보통 단체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기독교죠. 그래서 그럼 기독교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일본 신도교화 시키는 거예요. 일본에는 국교가 신도교가 있거든요. 그 신도교의 중심 예배가 뭡니까? 신사참배죠. 그래서 일본 제국이 생각해낸 게 신사참배를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신도화 시켜서 기독교를 혼합주의로 해서, 여러분 아예 기독교를 믿지 말라는 거는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믿어. 그런데 다만 신도교화된 기독교를 믿어. 이게 혼합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 혼합주의예요. 세상을 사랑해도 괜찮아. 물질을 사랑해도 괜찮아. 타종교를 인정해도 괜찮아. 그렇다고 너희 믿는 신을 부인하라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유혹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타종교나 세상이나 우리 물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성경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말살되고 말아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어요. 왜 타락할까? 그리고 숫자도 점점 개신교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혼합주의 됐어요. 교회가 세속화됐어. 아주 조심해야 돼. 저같이 고리타분하고 골수, 예수파들은 인기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기독교 밖에 대해서 설교를 안 들어. 들어야 돼. 들어야 된다고. 살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데 제가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신도교, 일본의 국교인 신도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이게 전통 민간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신도이즘이라고 하는 신도교를 연구해 보면 특정한 신이 없어요. 인격적 신이 없어. 그냥 범신론이에요. 자연을 신으로 섬기고 조상을 숭배하고 뭐 이런 애매모호한 그 인간의 종교적 본성에서 나오는 신이고,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절대 신이 있어요. 그걸 가미라 그럽니다. 여러분 가미가제 들어봤죠? 이렇게 막 자살 폭격하는데 이 뭐예요? 그 신, 가제라는 건 이게 그 신,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을 가미라 그래. 그 신의 위력으로 일으키는 폭풍이다. 가미가제. 가짜죠, 가짜. 인간의 종교성에 나누는 일단 절대적인 어떤 개념이죠. 인격적 신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인격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신교적 성격을 지닌 신앙체계죠. 이러한 이 감히, 이러한 신도교를 기독교하고 혼합을 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기독교는 그 본래의 생명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자, 기독교회가 신사참배에 대해 반대할 것을 예견합니다. 일제는. 당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야. 국민 의례일 뿐이야. 예.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러한 그 신사참배가 강요된 게 언제부터 이제 본격화됐느냐. 1931년, 그러니까 1910년부터 본격화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좀 종교적인 자유가 있었고, 본격화된 게 뭐냐 하면 1931년 일본군이 만주를 침공하면서부터요. 만주 침공 아시죠? 일제는 처음에 기독교회보다 기독교계 사립학교를 우선 공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행정적인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는 이때 아무 저항 없이 신사참배 그냥 했어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 얼마든지.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일본 내에 뭐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절대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당시에 보수적 신앙 노선을 취했던 미국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선교부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은 신사참배를 종교행위로 간주하고 거부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폐교당했습니다. 문 닫아 그러면. 문 닫았어요. 물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론 초기에 일제가 이렇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모든 개신교인들도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핍박이 없었으니까. 잘 들으세요. 사람이 박해를 받지 않거나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핍박을 당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다 기독교인이라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강력한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박해를 받고 내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내가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을 지키리라. 과연 오늘 개신교인들 중에 몇 명이나 남을까요? 나는 장담하건대 보장 못해요. 소수만, 극소수만. 2000년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위협할 때는 대부분 다 배교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85년 전에 1940년대의 일제강점기 기독교 박해를 묵상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천국을, 영생을 세상 어느 무엇으로도 바꾸지 않겠다. 차라리 죽겠다. 너무나 힘든 일이겠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배교할 것이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 거고, 너무 그렇게 보수적으로,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예수 믿지 말라. 이제 그건 잘못된 신앙이야라는 비난을 받고 오히려 이단으로 몰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적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겠다는, 물론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런 결심을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집니다. 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 배교하면 지옥이에요. 배교하면 지옥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 타협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자, 오늘 설교 본문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가 뭐냐?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냐? 천국 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구원받는 신앙의 특성이 무엇이냐? 아주 뚜렷하게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10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라. 바울이 무슨 자기의 사적인 죄 때문에 고난 당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적 삶을 살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왜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데 인내했어요? 자기 복음 전파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첫째는 복음을 따라 경건하게 살면 어떻게 한다?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박해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좀 별나게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와. 그거 이기셔야 돼. 굴복하면 안 돼. 두 번째는 뭐냐?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켜 인내해야 어떻게 한다? 영광스러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히 값없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게 공짜가 아닌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해. 은혜가 값싸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 간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도 돈에 관한하는, 자기 명예에 관한하는 목숨을 걸어. 그냥 손해 안 보려고 그래. 그냥 몇 번씩 확인하고
어떻게 내게 유익이 되는가.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세요. 그냥 쉽게 구원이 되는 거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 인내해야 돼. 그래야 영원한 구원 얻는데, 고난이 오면, 박해가 오면 믿음을 안 지켜요. 인내도 안 해. 도망가. 그냥 곧바로 타협하고 신앙을 내려버려. 그러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나 봐. 지옥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쉽게 신앙을 생각하지 않을 텐데,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천국 가는 걸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너무 세속화돼서 무뎌져서 천국은 관념이지, 그건 죽을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천국을 죽음을 앞에 두고 잠깐 한 5분이나 10분 천국을 생각하지. 그리고 꼴까닥이야. 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워. 난 그 사람들이 더 진짜 무서워. 자기 영혼을 갖다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점검도 안 하고 막 교회 생활도 엉터리로 하고 막 신앙 생활 엉터리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막연히 생각해. 천국 못 가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를 또 나쁘다고 말하겠지. 나쁘든 좋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설교자가 여러분들 감미로운 마사지를 해줘가지고, 메시지가 마사지가 돼가지고, 이 귀한 시간에 다시 어쩌면 여러분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설교자의 사명이 뭐냐? 메시지를 마사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못하는 목사를 해. 다 집어치우고 세상에 나가서 돈이나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눈이 뻘게. 그게 더 낫지. 저는 그 돈 버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진 않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 제가 예수님 안 믿고 목사가 됐으면 재테크를 잘했을 것 같아. 아니 그게 보인다는 것보다, 생존이 필요한 거잖아요. 재테크라 그래서 주식한다는 게, 주식하면 다 날아먹으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수입을 잘 절약해가지고 가난하게는 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사명이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 13절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3절에 보면, 바울 당시 널리 애송되었던 초대교회 순교자의 찬송시가 있어요. 난 몰랐어요. 오늘 이 설교 본문으로 택하기 전까지는 초대교회 순교자의 찬송시가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이라는 건 내가 처음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바울 당시에 널리 애용됐어요. 그걸 바울이 정리한 거예요. 놀랍죠? 초대교회 순교자의 찬송시. 이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대꾸가 뭐냐? 디모데후서 2장 11절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요거 이제 좀 더 자세히 하려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고 하지 않아. 새 생명만 원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죽어야 돼. 그리스도와 옛사람이. 이게 뭐냐?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죽는다는 건 뭐냐? 복음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그게 그냥 되는 거냐고. 그게 즐거운 거냐고. 나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데,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인데, 복음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된다. 약속이에요. 이게 첫 번째 대꾸예요. 이게 초대교회 순교자의 찬송제의 첫 번째 대꾸. 놀랍죠?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대꾸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전반부에 A.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계시록 20장 4절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이 무슨 뜻이냐?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참는 거예요. 한 번 참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여러분 쉽지 않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고난 가운데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장차 천국에서 통치권이 주어질 것이다. 바울 시대에 순교자들의,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찬송시의 두 번째입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대꾸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후반부예요. B.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이게 세 번째 대꾸가 뭐냐? 첫 번째 대꾸와 두 번째 대꾸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전제 조건. 주와 함께 살고 천국에서 왕노릇 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B.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가복음 9장 22절에 똑같이 나오죠. 본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가운데 많은 자들이 박해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부인할 거라는 그 뉘앙스가 이 안에 함의되어 있어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부인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많은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악수법, 은혜를 갖다가 악수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악수법,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악수법이라는 게 이렇게 이 악수가 아니라 이렇게. 나는 나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판타지예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구약도 신약도 내가 놓잖아.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를 궁히 여겨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그랬지만 끝까지 놓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신대요. 이런 배교가 초대교회 당시 황제 숭배,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죽이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음식, 모든 식재료들, 고기 이런 것들이 다 그 우상에게 제사한, 황제 우상에게 제사한 것인데 어쩔 거냐고. 그게 문제가 됐어요, 바울 시대에. 그냥 묻지 말고 먹어. 왜냐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묻지 말고. 만약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라면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 이런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좋았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막 불받고 박해가 극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고 우리가 배워온 것처럼.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순교 시대가, 박해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요. 종말이 다가오면서. 자, 네 번째 대꾸예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분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 이 구절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주님 미쁘시다. 이게 뭐예요? 신뢰할 만하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속성이에요. 신적 속성은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근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일을 하나님이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우리처럼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들은 그저 상대방의 죄 적고 부족해도 다 용납을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도 부족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또 주님을 부인해도 주님은 신실하게 여러분 붙들 거라.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신실하게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박해 가운데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신실함으로써 대해 주시지만은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경고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석을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약속만이 아니라 경고. 그럼 무슨 경고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주님의 속성. 이것은 뭘까요? 배교자에게는 저주의 말씀이죠. 그렇죠? 순교자에게는 복된 말씀이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네 번째 됐고요. 놀랍지 않아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13절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됐고 전체가 초대교회 순교자의 찬송시라는 거예요. 이들은 매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을 다졌어요. 오늘 기독교인들도 이 찬송시를 매일 묵상하면서 신앙을 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에 두 가지 부분에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일제강점기의 기독교인들 신앙.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의 기독교인들 배교. 궁금하지 않아요? 이들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어떤 신앙으로 반응했을까? 우리라면 어떤 신앙을 그 시대에 가졌을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제는 설득, 회유, 압박, 탄압 등의 온갖 수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기독교회를 집요하게 굴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집요하게. 이런 총독부의 종교 정책에 대해 기독교인들의 대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잘 들으세요. 순응과 저항이에요. 이때 당시에 순응을 하든지 아니면 저항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기독교인들의 대응에 대하여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제 이덕주 교수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했느냐? 순응하면 편안과 출세가 보장되지만 저항에는 탄압과 박해가 따랐다. 기독교인들의 순응, 어댑션이라 그래요. 또 저항, 리젝션, 이 두 가지 대응 방식을 또다시 적극과 소극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거예요. 흥미롭죠? 자, 적극과 소극의 차이는 신념과 행동의 일치 여부로 구분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하는 건, 소극적으로 하는 건 신념은 있지만 행동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으로는 예수님 믿지만 그걸 겉으로 표현하면, 행동으로 표현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잘못하면 순교를 당하니까 속에 있는 신앙을 겉으로 표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소극적인 거죠. 적극적인 사람들은 속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행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자,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적극적 순응과 소극적 순응. 적극적 저항과 소극적 저항. 이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똑같아요. 박해는 없지만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네 가지로 반응하죠. 지금도. 적극적 순응이라는 게 뭐냐? 총독부 정책을 신념으로도 지지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냥 아무 개념 없어. 기독교인이 오히려 총독부의 요구나 지시보다 앞장서서 충성을 구하셔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막 교계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일제가 자기네들이 먼저 앞장서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 잘 보여서. 왜 잘 보이려고 그럴까? 그렇게 되면 뭐요?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막 그렇게 되면 일제는 막 그 사람을 높여주고 출세시켜주고. 네.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신사참배하면서 이제 일제 말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일제가 미국과 이제 태평양전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군자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교계에서 총회장들이 나서서 막 군자금 모아주기 운동 뭐 이런 것들 했어요.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의 청년들 갖다가 일본군에 막 보내야 된다. 참 들어보면 뭐 거기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하면 알 수 있는 위대한 분들도 그런 일들을 했어요. 적극적 순응이죠. 충성을 다했어요. 그럼 박해를 안 받는 거죠.
소극적 순응은 뭘까? 신념은 그렇지 않은데도 총독부가 시키는 대로 총독부 정책을 홍보하고 독려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참여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게 소극적 순응. 세 번째, 적극적 저항은 신사참배를 신념으로도 반대할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그걸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탄압과 투옥,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거지.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주기철 목사. 그거는 다음번 설교에 제가 하겠습니다. 소극적 저항은 뭐냐? 신념으로 반대하면서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실천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박해를 당하고 다 뺏기니까 신사가 없는 아주 산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원도 산골 깊은 곳에. 거기는 일제의 손이 안 닿으니까. 글로 가든지 아니면 만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신사참배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중국이나 일본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뭐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신학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끝나고 이들이 다시 와서 한국 교계를 장악했죠.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자, 네 가지 기억나시죠? 첫째, 적극적 순응, 소극적 순응, 적극적 저항, 소극적 저항.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까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00년 순응과 저항으로 나뉜 기독교인들에 대한 총독부의 대응 방식도 다 달랐어요. 순응 노선 교계 인사들에게는 각종 혜택과 은전을 베풀었습니다. 잘해줬다는 거예요. 저항 노선 교계 인사들에게는 회유와 탄압을 병행했어요. 회유. 이제 막 고문도 하다가 진짜 참여만 해. 이제 고문 안 해. 안 할게. 그 오히려 너를 갖다가 큰 혜택을 줄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탄압도 참 견디기 힘들지만 회의도 힘들겠지. 밥을 일주일씩 굶겨놓고 밥을 넣고 그냥 고기만 끄떡해. 주기철 목사한테도 그랬어요. 하도 적극적으로 저항하니까 일제 당국에서 이 사람은 도대체 회의를 안 되겠다. 그러니까 봐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예외로 할게. 신사참배 안 해도 돼. 그런데 딱 한 가지, 내가 차로 태워다 집에다 데려다 주는데 저기 남산 저쪽에 신사가 있잖아. 그쪽. 그래도 사람이라면 감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를. 그쪽에 고개만 한번 끄떡해. 그것도 못해? 감사는 표현을 그것도 안 했어. 만약 고개만 끄떡했으면 주기철 목사는 살아날 수 있었어. 고집도 되게 센 거지. 신앙에는 이런 온고집이 좀 필요해. 우리가 보통 때는 고집이 센데 왜 신앙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느슨한지 모르겠어요. 타협을 막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요? 자, 그런 회유와 탄압을 받으면서도 적극적 저항 노선을 택하여 신앙의 지조를 지킨 목회자와 신앙인들은 얼마나 됐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몇 프로나 됐을까? 놀라지 마세요. 기독교인들 중에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2000년 박해사를 공부하면서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에 극소수만 순교했다고 그랬죠? 예외가 없어요. 앞으로도 박해 시대가 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극소수에 우리가 속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데요. 오랫동안 한국에서 활동했는데 클라크라는 아더 클락이라고 하는 클라크라는 선교사가 1961년에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이걸 번역하면 한국 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자기 미국의 본국에 가서 출판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40년 당시 한국 개신교인이 몇 명이었느냐? 34만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정확한 건 아니겠죠. 34만 명.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신사참배 문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 5천여 명이 된다. 1.5%죠. 1.5%. 5천여 명. 그 중에 순교를 각오하고 옥중투쟁한 교인이 몇 명이 될까? 200여 명이에요. 34만 명 가운데 200명밖에 안 돼. 0.06%. 그러면 아까 신사참배 문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사람이 5천 명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너 신사참배하면 봐줄게. 그래서 그냥 아이고
내가 무슨 특수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 대부분 다 타협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신사참배를 했어요, 이 사람. 뭐 정확한 건 내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5천 명. 그나마라도 5천 명. 옥중에 투쟁한 나는 절대 신사참배 안 하고 살아남아있던 사람이 200명. 0.06%예요. 34만 중에. 그리고 그 가운데 몇 명이 순교했다?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순교한 사람이 50여 명이에요. 50여 명. 몇 명 가운데? 34만 명 가운데 50여 명만 목숨을 주님의 피해 재단에 바쳤어요. 0.015%예요. 0.015%. 극소수죠. 자, 참 가슴 아픈 것은요. 순응 노선을 취한 교단의 지도급 목사들은 자기 교단 내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하라고 설득하고 다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설득했어요. 또 공문을 보내가지고 각 교회에다가 지시를 내렸어. 신사참배해. 괜찮아. 이거는 그냥 종교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예식일 뿐이야. 이렇게. 누가? 교단장들이.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잖아요. 이들이 각 교단의 또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뻔뻔해. 신사참배를 할 뿐 아니라 강요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사에 다 나오는 사람. 그들이 나중에 해방된다면 자기네들이 교회를 지켰다고 총회장이 돼. 죽을 때까지. 부경을 누려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 결과 저항 노선을 취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계 인사들은 교회 외부에 일제 경찰로부터 받는 박해와 시련 외에도 더 큰 시련이 있었는데 교회 내부에 순응 노선을 취하는 교단의 지도급 목사들로부터 비난과 배척을 당했어요. 주기철 목사는 이단으로 몰려서 제명됐어. 주기철 목사가 고백했어요.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고문이 아니었다. 우리 내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기를 갖다가 비난하고 이단이라고 뭐 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뭐 신사참배를 하고 싶어서 하느냐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이러면서 주기철 목사 너 때문에 우리까지 힘들다. 막 이러면서 이단으로 몰았어요. 장로교가 회개해야 돼. 슬쩍 넘어갔지. 뭐 회개한다고 한 번 얘기하고 슬쩍 넘어갔어. 하나님의 진노가 안 임하겠어요? 자, 두 번째. 일제강점기의 기독교인들 배교. 자, 신사참배를 제일 먼저 수용한 기독교회는 어디냐? 로마 카톨릭이에요. 처음에 한국 천주교가 1918년 뭐라고 얘기했냐? 신사는 다른 신들을 위하는 것이므로 참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천주교 장정을 작성하였고 신사는 종교임을 명시하면서 반대했어요. 그리고 1925년 조선 신궁, 그러니까 조선의 거대한 그 신궁을 세웠거든요. 그 준공을 했을 때에도 신궁 봉헌 의식인 진좌례제, 준자제라는 게 있어요. 이때도 개신교와 더불어 신사참배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어디가? 천주교가. 근데 갑자기 무엇이 계기가 되어서 바꿨어요. 1935년 3월 한국 천주교는 암암리에 신사참배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36년 5월 로마 교황청의 포교 성성이 뭐라고 포고령을 내요.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고 애국적 행사이므로 이를 허용한다. 공적으로 선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때 당시에 일본 제국이 독일과 이탈리아와 동맹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니까 일본과 함께 발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독일의 카톨릭이 히틀러를 갖다가 구세주처럼 봤더니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교황청에서. 다 정치적인 거죠. 우리 뭐 별 수 있습니까? 카톨릭은 교황의 명령에 따라 그냥 순응하는 거니까. 이게 문제예요. 카톨릭이. 참 문제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제일 먼저 신사참배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자, 천주교에 이어서 그 다음에 누가 그렇게 개신교에서는 순응했을까요? 1936년 2월에 안식교, 1938년 9월에 성결교, 1938년 10월에 구세군, 1938년 10월에 송공회에 잇따라 신사참배에 굴복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한국에서 두 교단이 큰데요. 장로교하고 감리교죠. 장로교보다 감리교가 먼저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어요. 1936년 6월 개최된 제3차 연회에서 총리사 양주삼 목사가 총독부 초청간담회에 다녀온 후에 신사참배를 결정합니다. 양주삼 하면 감리교에서 검을 꾸미고 이 사람 신사참배를 강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 거예요. 지옥 간다. 나 같으면 내가 양주삼이라면 나는 그 자리를 내려놔.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불쌍한 영혼이지. 양주삼, 감리사. 그때 이제 양주삼 목사가 이제 그때 당시에 감독이었죠. 이제 총독부의 최종 목표가 뭘까? 이제 감리교도 이제 됐으니까 나머진 게 뭐예요? 장로교죠. 장로교 총회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도록 막 칼을 찬 순사들이 총연할 때 자리자리에 앉아가지고 위협하는 거예요. 거기서 반대한다는 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지. 총독부는 1938년 2월 경찰력을 동원하여 전국의 지역노예의 신사참배 결의를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1938년 봄 평북노예, 평양노예, 평서노예, 안주노예 등의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북한이 1907년에 성령의 부흥으로 인해서 굉장히 장로교가 부흥했었거든요. 그들이 다 신사참배를 결의해요. 그리고 이들 노예의 헌의를 받아 마침내 1938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부끄러워해야 돼.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한국 개신교는 신사참배뿐 아니라 총독부의 황민화 정책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우리는 천황의 백성이요라고 하는 거죠. 더욱이 총독부는 한국 기독교를 일제 기독교에 흡수 통합시켜 신도화된 일본식 기독교로 변질을 시도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일본 기독교는 이미 신도화되어 있어요. 한국 기독교도 거기에 통합을 시키고 일본 기독교 밑에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밑으로 넣었어요. 또 1943년 8월 26일 한국의 장로교와 감리교를 강제로 통합시켜가지고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 출현이 됩니다. 자, 이 조직은 일본 기독교의 하위 기관으로 천황 숭배와 신사참배를 포함한 일본식 교리와 예배의 형식을 따르도록 했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일본식 기독교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이제 주기철 목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일본 동경의 아카바네 성서교회 담임 목사 노데라 히로부미라는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요. 일본 기독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 신도 그리스도교파라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우찌무라 간조 여러분 아십니까? 내총감삼이라고 그러죠. 우찌무라 간조는 무교회주의자인데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일본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또 그 천황을 갖다가 이렇게 숭배하라고 그랬어요. 거부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불견 사건이래요. 이때 당시 우찌무라 간조는 교사직에 있었어요. 이것에 이제 제일고등학교 교사였는데 1891년에 우찌무라 간조가 의식 중에 천황의 사진에 대한 최고의 예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잘못됐다. 우상숭배다. 그래서 이걸로 교사직에 파직이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며칠 후에 그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때 내가 잠시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천황에게 최경례, 이거 우상숭배와 같죠. 절을 하고 있어요. 누가? 우찌무라 간조. 배교한 거지. 근데 우리 한국은 우찌무라 간조를 위대한 신학자로 지금도 숭상하고 있어요. 우스운 얘기죠. 배교자예요, 배교자.
요때 당시에 신도화된 기독교를 이끌던 지도자가 있었어요. 신학자. 그러니까 기독교의 토착화에 앞장섰던 개신교의 대표적인 신학자고 목사인 우에무라 마사하사라고 하는 분이 당시 우찌무라에 대한 동정을 표하면서도 우찌무라가 한 그러한 그 불성실한 천황에 대한 예의를 난 받아들이죠.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일본의 국가신이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영적 순결을 위협하는 위치에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교회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일본 기독교가 혼합했는데 그 일본 기독교에 뭐를 편입시킨 거예요? 한국 기독교도 편입을 시켰죠. 그러면 거기에 편입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에 편입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성경적 하나님 신앙을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 탈퇴해야지. 나와야지. 그 교회에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1939년 종교단체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 기독교를 포함한 일본의 모든 종교는 국가 신도의 틀 안에서 완전히 통제되었어요. 즉 기독교회를 포함해 일본의 모든 종교가 재단의 가미다나, 이 가미다나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가미라고 하는 게 신이라고. 일본의 최고의 신인데 이 가미다나는 일본의 최고의 신을 가정해서 신사는 크니까 조그맣게 재단을 만들어요. 작은 신사라고 말했어요. 거기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매일 절하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가미다나를 설치하도록 모든 기독교, 모든 종교, 각 가정마다 설치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국가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국가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들 나름대로 헌신하는데 각각의 존재의 의의를 두고 막 강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평가를 합니다. 일본 기독교 70년의 자치는 성경의 하나님보다 위라고 주장하는 국가신의 맹위에 대하여 조금씩 굴복해가는 타협의 과정이 있었다. 결국은 타협은 뭡니까? 신앙에 죽는 걸 얘기합니다. 일본 기독교는 이미 신도교적 혼합주의로 변질돼서 성경에 계신 하나님보다 그 가미를 다 높은 주의로 놓고 그것을 한국 기독교도 따라가고 있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갖다가 이렇게 막 엑기스로 눌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성경은 언약 백성의 구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로마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을 바울이 다시 인용한 것인데 언약 백성 가운데서 대다수는 다 멸망할 것이다. 오직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뭘까요? 소수의 구원받을, 남은 자만 남은 자라고 지칭되는 소수만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죠. 언약 백성이라고, 유대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소수, 그러면 이 사람 소수는 남은 자는 누굴까요?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박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말씀을 지킨 자, 믿음을 지킨 자죠.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엔 1940년 당시에 아까 얘기했죠. 한국 개신교인이 몇 명이었다고? 34만 명. 그 중에 신사참배 문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사람이 5천여 명, 1.5%. 그 중에 순교를 각오하고 옥중투쟁한 교인이 200여 명, 0.06%. 그 가운데서 순교한 사람이 50명에 불과하다. 0.015%. 자, 이 통계는 무슨 뜻이죠? 그 당시 대다수 개신교인들이 박해에 굴하여 신앙을 포기하고 신사참배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또 오고 있다고. 이미 안 왔어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과 혼합하라고 세상 사상과 혼합하라고 하는 이거 똑같죠. 영적 순교를 강요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돌아보시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뭘까요?
신사참배를 행한 개신교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뭐예요? 성경의 근거에 말하면 신사참배를 행한 개신교인들은 구원을 상실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니 설마 하나님의 소수만 구원하겠어? 설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신앙의 부재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멸망을 당할 거라는 걸 함축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설교하는 거 되게 싫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 안 할 수가 없죠. 인기 떨어져요. 이런 설교할 때마다. 자꾸만 제가 인기가 떨어진다고. 그래도 그럼 인기 떨어지면 목사하기 어려우면 세상에 나가서 돈 벌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한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진리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지. 예수를 수십 년 믿었어도 잘못된 신앙 때문에, 성경적 신앙이 아닌 내가 미혹되어 잘못된 신앙 때문에 지옥 간다면,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지옥 가지 않으리라.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순교하더라도 나는 천국 간다. 매일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배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신앙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엉터리 신앙으로는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지옥 가요. 두고 보십시다. 나중에 이 역사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킴으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